이번 주가 목적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10번 정도 그쪽이고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이상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신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시간에 함께 동성을 여기까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최선을 다해 최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기간에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며 부흥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전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는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의 갈멜기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들려 하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위대한 믿음 위에 서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청년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축복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성도들, 아픔이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지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이 되고 사명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역사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 솟아나는 우리 안에서 영원생토록 솟아나는 귀한 선물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저희를 또 세상으로 보내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정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혼란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축복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연약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으로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는 일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공의 여김을 하는 자들을 세우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가슴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귀를 하고 듣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러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수치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수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다하나 나는 한 것이 아니오고 모든 것이 내게 다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회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하나님 자는 유와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그들이 한 지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운명을 피하라. 사람이 기뻐하는 자마다 공덕의 권위와 운명하는 자는 자기 몸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7장, 8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장의 내용에는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송사의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소송의 문제를, 분쟁과 다툼의 이 문제를 말씀 보니까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들 똑똑했던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고발하는, 그게 불의한 사람들, 세상의 법정에 가서 따지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5절 처음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송사를 하는데 세상의 법정에서 송사를 하고 형제 간의 다툼과 분쟁들이 있는데 이거를 불의한 사람들 앞에 가서 서로 고발하고 시시비비 따지는 것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세상을 판단할 것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에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된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과 잘못을 가르쳐 줄 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히려 세상 옆에 가서 우리가 누가 더 잘했는지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다.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 부끄러운 일이죠. 성도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적어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하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신 성경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며 성경의 그 뜻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의 일을 판단할 수 있죠. 무엇가 잘못되는지 무엇가 옳은지를 성도들은 판단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교회의 어르신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요, 그 마을에서 이 교회 관련된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서도요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우리 따라가야 된다. 교회 장로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다 따라갈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죠. 세상이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려주고 끌고 갈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 가서 누가 옳으냐는 시시비비를 가르고 있으니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정도,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고 세상을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없죠. 이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형제들 간의 일들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느냐? 한 사람도 없으니까 세상 목적으로 가는 거죠. 마치 대학생들이 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초등학생 때 가서 야 누가 만든지를 봐줘라. 마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울이 참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형제 간의 문제들 그 문제를 판단할 지혜가 없어서 세상으로 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쏟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서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다툼이 생기고 끝내는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형제를 고발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일. 교회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서로 고발하며 서로의 잘못들을 다 이야기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만 서로 욕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의 빛이 가리게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옷 로비 사건. 온 국민이 다 보는 앞에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중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갖 비리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워.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넘어갈 텐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하는데 불의한 일에 연루가 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예수 믿어도 아무 소리가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노예도 그렇고 총회에 보면은 총회 교회 간에 이제 분쟁 소송들이 많이 올라요. 재판국에 올라가 보면 교회 분쟁 사건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죠. 교회 간의 분쟁, 교회 안의 성도 간의 분쟁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예 재판하고 총회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총회에서 재판에서 이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이렇게 하면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거의 100% 거기서 끝나잖아요. 어딜 가면 세상 법정으로 가죠.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교회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는 실수상관이다 이겁니다 하면 네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손해 안 보겠다. 내 손해 안 보겠다고 교회를 세상 법정 앞에 가서 소송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실제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쏟는 것이 낫지 않냐. 두 사람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소송이 되고 손해를 안 보려고 막 하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의 법정 가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시시비비 따지고 손해 내가 덜 보겠다고 막 할 바에 차라리 내가 불의를 좀 당하고 내가 손해 보는 게 낫고 내가 차라리 쏟는 게 더 낫지 않냐. 교회 안에서 그래 내가 한 발 물러날게 내가 좀 더 손해를 볼게 그리고 멈추는 것이 낫지 내가 끝까지 손해보지 않겠다고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교회가 잘못됐다 떠드는 게 이게 과연 옳으냐. 차라리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내가 좀 손해봐도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는 게 낫죠.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뒤로 물러가도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죠. 비록 내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게 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실제적으로 내가 명예나 종교보다 진리를 더 추구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신뢰를 더 추구하니까 끝까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좀 양보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을 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집안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가 두 집안이 서로 싸우게 됐는데 거기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당시 그때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에 거주하더라. 같은 장소에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족속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롯의 집안이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야, 우리가 같은 친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건 옳지 않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라.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라. 내가 차라리 양보할게. 너 먼저 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나중에 택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손해를 보고 싸우지 말자. 주위에 보고 있는 사람들 눈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 참 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빈곤해지고 아브라함이 양보했다고 해서 정말 저 밑에 천한 인생으로 살던가요? 그렇지 않죠.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고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아브라함으로 알고 보게끔 만들어 주시죠.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은 자기의 신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거는 문제가 부끄러운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9절 처음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은 불의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의와 불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따지고 내 손해 안 보겠다고 막 따지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 이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따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판결이 다 옳던가요? 세상의 판결은 다 공정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 하더라도요, 세상의 판결들이 얼마나 유한한가요? 세상은요, 이 법치주의에서는 이 증거제일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주인이 심증으로 확실해도요, 증거가 없으면요, 무죄 판결이 나게 돼요. 진짜 무죄에서 무죄인가요? 아니에요. 증거를 찾지 못해서 인간의 한계, 이 세상 법정의 한계가 여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갖고도요, 어느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요,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요, 유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한 번은 미식 축구하는 선수가 자기 애인을 죽였어요. 100% 거의 100% 이 사람이 죽인 거로 됐는데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요, 변호사를 샀어요. 그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판결을 뒤집었어요. 무죄 판결. 세상의 법정은 이렇습니다. 진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돈을 더 많이 주느냐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심판에 교회 문제를 가져가서 옳으니 그르니 따진다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정말 의와 불의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세상 앞에서 형제를 고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하나님 다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놓아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허물이 많이 있어도 다윗이 따지지 않죠. 사울이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어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함부로 치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병으로 죽게 하든 전쟁터에서 죽게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잖아요. 다윗이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블레셋에 가서 사울을 욕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사울을 쳐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적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세상의 송사에 맡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자정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는 자정이라고 하는 스스로 정결케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공동체가 마비가 되면 자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교회가 정말 의에 서 있고 말씀에 서 있고 기도가 깨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잘못하면 스스로 회개하고 다 덮어주게 되고 용서가 되고, 이런 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손해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조금 손에 덜 보겠다고 세상을 막 나가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막 서로 시시비비를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겨봐야 뭐하겠어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그보다 훨씬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채워 주시고, 저는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새롭게 거듭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이 한국 교회 좀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자유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어떤 권세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을 함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한 부분들입니다만은, 그런데 바울은 그 자유를 다 쓰지 않아요. 다 쓰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서로 조노릇하라.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자유한 사람은 내 자유를 내 마음껏 쓰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양보하고 종노릇하는 자리에 오히려 들어가는 자가 더 귀한 자다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자유가 있지만은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유익한 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함부로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해서요 다 해도 되죠?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은요, 판단의 기준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죄냐 아니냐,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중요한 기준이죠. 옳으냐 그르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죄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옳은 걸 택하고 그리고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고
죄가 아닌 것을 택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의 기준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이죠? 옳은 일이라고 내가 했어요. 그러나 그 옳은 일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가 된다.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 말이 틀렸냐? 내 말이 틀려. 부모님은 틀린 말을 하겠어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자녀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 잔소리 같이 들립니다. 부모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을 받는 상대방이 상처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그게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은 그저 옳으냐 그르냐만 따질 게 아니에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느냐 이걸 따지다. 한 걸음 더 나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윤리 기준에 따라서 살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서 여러분 절제할 줄도 알아요. 그것이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종노릇하는, 절제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죠.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의 것이다. 성령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성전이기 때문이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15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지체.
주님의 팔이기도 하고 주님의 머리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손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가슴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함부로 창기의 지체처럼 만들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내 지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내 몸은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쓰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지 내가 원한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부로 우리 지체를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자유는 있지만 내 자유는 이렇게 죄 짓는 일에 자유를 쓰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내 육체의 자유를 써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얼마의 값으로 샀을까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다.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막 말하고 싶고 내가 뭐 다 하고 싶어도요, 적어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내가 원한다고 함부로 다른 일들 하면 안 돼. 주님의 유익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절제할 줄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종로를 타는 삶도 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다른 성도를 위하여 스스로 종되는 자리에 내려갈 때 그 가치가 드러나요. 우리의 자유의 가치는요, 오히려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때 그 가치가 훨씬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종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며 서로서로 유익을 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참된 자유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셨기에 하나님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권세,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자유를 쓰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쓸 줄 아는 하나님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잘 누리는 자들,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